우리 출애굽기 17장, 30장,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17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쉽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본문을 토대로 물두멍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물두멍에 관한 규례. 이 물두멍은 성막에서요, 성막 입구를 딱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물두멍이 있었고 거기서 손을 씻고 손발을 깨끗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매일같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성소에 출입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제사의 직전 전후에 반드시 손발을 씻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두멍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두멍에 관한 규례 첫 번째로 놋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놋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쉽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이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놋.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울을 의미합니다. 거울.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거울을 의미합니다. 놋에서 손발을 씻고 이제 놋으로 만들었다. 이 놋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원어 뜻이 그럽니다. 뭐 대야, 냄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손발을 씻을 때 대야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서 씻잖아요. 대야입니다. 대야. 자, 창세기 38장 8절에서 이 놋이 그런 겁니다. 창세기 38장 8절에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놋거울이었습니다. 놋거울로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게 하셨다. 놋으로 당시에는 유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놋으로 거울을 만들어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치장을 했던 여인들의 거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죄들을 항상 씻어야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항상 놋거울을 두고 자신을 항상 비춰보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것들, 더럽고 추한 것들을 항상 우리가 단정해야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관한 규례 첫 번째가 놋으로 만들어라. 이것은 말씀의 거울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음악. 지금 뭐 TV 같은 걸 틀면 나오는 게 TV 틀면 나오는 게 있어요. 보니까 이제 미스터 롯이라고 해가지고 트로트 있잖아요. 남자는 뭐 하도 이렇게 보면은 뭐 뜨니까 대체 얘네들이 뭔가 싶었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 뭐 신드롬이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신드롬도 그런 거죠. 어떤 것을 좋아하는 현상이 전염병처럼 전체에 확산되는 현상.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이렇게 퍼지는 것을 보니까 이제 한번 들여다봤단 말이죠. 미스터 롯.
뭐 7명의 무슨 뭐 이렇게 그 친구들이 나오던데 뭐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 뭐가 이렇게 좋단 말인가? 머리를 깎으러 가도 아주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머리 깎아주시는 아주머니도 이제 그런 얘기 자꾸 하셔요.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아, 나이가 젊은 사람들인데 트로트를 하는데 아주 구성지게 잘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잘 자세히 보니까 그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한 친구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보니까 사연이 있고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어떤 사연과 이야기를 담아서 노래를 아주 구성지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른들이 아주머니들이랑 막 그냥 쏙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냥 쏙 빠져. 야, 노래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거나 음악을 잘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데 좋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사는데 예체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체능이 이제 예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도 우리 군대 가서 축구를 잘하면 아주 좋아요. 이제 우리 학년들 군대 갔다 오시고 그래서 이제 선임병들하고 빨리 친해지려면 축구를 잘하면 그래서 이제 남자들 세계에서는 운동으로 친해집니다. 운동으로 뭐 이제 저도 축구 하여튼 축구 운동 좋아해가지고 농구 남자들 세계에서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농구 이제 학교 농구 서클 활동을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학교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드하고 가드를 같이 봤는데 어쨌든 이제 그 멋있어요. 운동을 잘하면 인기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사는데 이렇게 이제 음악이라든지 그리고 노래라든지 노래를 잘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운동을 잘하면 사람 마음을 사는 게 참 좋다. 그런데 역시 뭐니 해도 해보면은 역시 이런 말씀 또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 우리 마음에 녹아져 버리느냐. 사람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 말씀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역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이제 강팍한 마음들 그리고 울적하고 힘든 마음들이 확 녹아지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형제 자매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 친해져 버려요 그냥. 그리고 또 가정에서 우리 이제 믿음의 가장들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렵죠. 자, 역시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구슬 찔러주기까지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바꿔버려요 말씀이. 영적인 필요가 딱 채워지면 좋아지죠. 이런 거죠. 항상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검증해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갖다 이렇게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제 물두멍 자체가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항상 거기서 비춰보면서 손을 씻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물두멍에 관한 규례가 그것입니다. 노수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물두멍에 관한 규례. 두 번째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아멘. 자, 이 손발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역시 이제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신앙이죠. 자, 물두멍을 하나님께서 성막에 두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피도 묻고 막 손발에 흙도 묻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들어가서는 안 돼요. 거룩한 곳에. 반드시 씻게 했어요. 싹 씻고 피도 튀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쫙 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항상 손발이 더러워지기 쉽죠. 그래서 더러운 상태에서는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삼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반드시 교회를 할 때, 교회 직분을 감당할 때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규례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보면 이제 죄가 붙잖아요.
이렇게 자범죄들이 붙습니다. 하루 아침에 새벽에 은혜 받고 막 가슴이 뜨겁고 기분 좋고 막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생업의 현장에서 막 이렇게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 보면 또 분노도 일어나고 위험도 일어나고 뭐 욕심도 일어나고 막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회개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정화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8절 10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목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베드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시면 발을 씻어주셨어요. 자범죄를 늘 회개해야 될 것을 성경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물두멍에 대한 규례가 그런 것입니다. 자, 노수로 만들어라. 노수로 말씀의 거울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회개, 늘 항상 손발을 씻어라. 그래서 회개신앙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물두멍에 관한 세 번째, 영원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의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썰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21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영원히 지키라. 이것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갈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법도 마찬가지고, 세상법도 어떤 법은 폐지가 되죠. 어떤 법은 다시 신설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간통죄가 폐지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차별금지법이 지금 통과가 되면은 이제 새로 생길 것입니다. 입법부 이제 국회의원들이 진행할 것인데,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죠. 시민법과 의식법이 폐지가 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그러나 이제 도덕법, 십계명, 여러분 사랑의 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이제 역시 이제 믿음의 법과 사랑의 법과 그리고 회개의 법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그런 삶,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원파가 여기서 잘못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두멍의 규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모습을 통해서 회개를 말씀하시고 죄를 갖다가 죽이는 그런 삶들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구원파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신칭이 그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것부터 물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께서는, 장로님께서는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헷갈려요, 이제. 헷갈려요. 예수님 믿으신다면서요. 그러면은 의인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인되었는데 왜 회개하냐고. 논리가 그런 겁니다. 논리, 이 사람들 논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믿냔 말이에요. 당신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말이에요. 예수 믿냐 안 믿냐? 믿어? 그럼 의인이잖아. 근데 뭔 죄를 회개해?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여전히 자기가 죄가 씻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믿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파 논리예요.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라고 해서 분명히 회개 기도가 나오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죄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 자체, 죄 회개하면 그거 못 받는다고 얘기해요.
말 같지 않은 이런 논리와 이런 신학적인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세상 사는 사람들이 뭡니까? 말을 심한 말 하면 안 되고 제가 나름대로 철학이 다 있어요. 개똥 철학이 됐든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살면 안 돼.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틀이 있어. 틀이. 개똥 철학이 됐든 뭐 엉망진창이 됐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분의 신앙이 어떤 분들의 신앙이든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 말씀에 대한 이해와 신앙생활할 때 생활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세웠던 신학이 있어요. 신학이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이 드러나고 계시 이해에 대한 어떤 점진적인 어떤 그런 발전을 통해서 말씀의 체계가 잡혀져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것은 잘 모르고 이걸 알아가는 건 어려운 얘기고 이제 나름대로 신학이 다 있어요. 근데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체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파 이단들은 뭐냐면 이 체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봤는데 끝이 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경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 신분은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의인이고 하나님 자녀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실질적으로는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죄인인 거예요. 또 인간이 죄인이에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인간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가지고 자범죄를 짓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생각 패턴과 행동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런데 구원파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얘기. 자,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까지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관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대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죄 많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회개하면서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얘기하면은 말이 안 통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딱 그 틀이 딱 잡혀가지고 수정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물두멍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거울 앞에 서라. 물두멍,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 손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물두멍 규례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범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목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손발을 씻고 그렇게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늘 항상 우리 자신을 단정하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예쁘고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